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낀 게 좀 있는데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상관, 그 윗사람을 만나는데 참 좋은 분이시다.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국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국장님이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저보고 자기 차를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차를 닦아라. 아니 회사 차도 아니고 자기 개인 차를 제가 왜 닦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워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뭐 싫은 낯 보이지 않고 닦았어요. 종종 닦았어요. 그 국장님 밑에 차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장님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화는 잘 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는 누가 잘 내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가든가 무슨 유학을 가든가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내가 했던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이름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거시기 했는데,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제가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뭐 그러시라고. 그래서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가 나오기 힘들었거든요. 그 시대만 해도 꽤 오래전이니까. 그런데요,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알려질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저한테 무슨 네 덕에 비자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관적으로 느낀 게 좋은 상사, 참 좋은 상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윗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일이 잘 되면 그건 또 지가 또 가져가려고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잘해주다가 또 어떤 날은 집에서 사모님과 싸웠는지 막 뜬금없이 화를 내고 물론 윗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있겠죠. 그런데 아랫사람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참 좋은 분, 참 좋은 주인, 참 별로 없더라.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과 종은 참 특이합니다. 참 특이해요. 5절, 6절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종이 그랬어요. 종이란 사실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가 자기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해서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평생 상전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자기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이제 의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종들은 무조건 6년 일하면 7년째는 해방이다 이거예요. 자유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었어요. 한 번 종이면 끝까지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예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가 되고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 신분 계급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했어요. 그런데 종종 돈을 끄고 빚을 못 갚아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들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7년째가 되면 다 해방이었다 이거죠. 다 자유였다 이거죠. 놀라운 제도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 쌍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쌍놈이면 자기도 쌍놈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몇백 년 전까지만 있었죠. 근데 수천 년 전에 이런 혁신적인 제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누구든지 7년째가 되면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6년이 됐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내년이 되면 나는 자유야. 얼마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종이 그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종의 귀에는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노예고 같은 종이지만 귀가 뚫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됐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으면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다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자유하러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왜? 사랑하니까.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니까 나는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지 않겠어. 나는 평생 종으로 살겠어. 하고 문설주의 귀를 뚫는 귀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뭐가 전제될까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종에게 잘해줬으면, 안 그래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종에게 잘해줬으면 종이 내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같이 인권과 공평, 평등의식이 강한 시대에도요, 얼마나 그 직장에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남자 위에 상관이 여자 부하를 어떻게 하는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으면 난 앞으로 평생 주인의 종입니다라고 결심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인을 사랑하니라는 말을 다시 보게 되죠. 주인을 사랑하니까. 근데 사실은 뭐죠?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인이 먼저 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그만큼 종을 사랑해 준 거예요. 그만큼 좋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먼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길래 자기 독생자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 남이자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남이자야 하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소경 같은 맹인 같은 우리의 눈이 사랑에 대하여 떠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종으로 비유했잖아요. 아까 종은 어떻게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죄의 빚을 다 탕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빚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빚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걸 탕감해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빚 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빚을 져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또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오고 학교로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빚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하죠. 지금도 빚이 많으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편안하겠어요? 갚을 돈이 없는데 이자낼 돈이 없는데 그래서 죄의 빚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늘 죄의 빚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 협박합니다. 너 무슨 죄를 졌잖아. 너 무슨 죄를 졌잖아.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이라는 남매가 있었어요. 요즘같이 여름을 맞아 이 방학을 맞아 이 철수와 영이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반겨주시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선물로 새총을 줬어요. 새총을 만들어줬어요. 철수가 새총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막 쏘다가 보니까 저런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오리를 죽인 거예요. 새총으로 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뭐 어떻게 해요? 철수가 그 오리를 죽은 오리를 몰래 장작더미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누가 보나 안 보나 딱 보는데 영희가 딱 보고 걸렸어요. 그날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할머니가 여기한테 영희야 할머니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줘 그랬더니 영희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오빠가 도와준대요 그런 거예요. 오빠가 야 내가 언제 했더니 영희가 오리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녁이 돼서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또 얘들아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랬어요. 철수가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낚시하러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희한테는 영희야 이번엔 영희가 저녁에는 할머니 저녁하는 걸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영희가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저녁도 오빠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철수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영희가 또 뭐라고 해요? 오리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철수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건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자수하고 말지. 자수하고 강면 찾자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제가 사실은 새총 연습하다가 오리를 죽였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방긋이 웃으면서 다 알아. 다 알죠. 할머니가 왜 모르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른들은. 알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 본 거야. 근데 네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니 용서해 줄게. 괜찮아 철수야. 그 다음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또 오빠에게 오빠가 설거지해 그랬더니 철수가 싫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영희가 또 어떻게 오리 그런 거예요. 근데 철수가 뭐 끄떡이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리가 뭐 어쨌길래 이른다 일로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뒷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뭐죠? 이런 평안이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늘 너는 이런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런 죄이냐고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데 우리를 사슬을 매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 그 평강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가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죄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죄의 벌모로 맘대로 부려먹었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마치 영희처럼 너 무슨 죄를 졌지 오리 하면서 우리를 붙잡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값을 탕감받은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법정에서 땅땅땅 선포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죄악과 사탄의 종으로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종이 되어셔야 했던 거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자유해졌지만 그 자유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대속으로 자유했지만 늘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임이라고 자처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가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른 돈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죽음으로 대신 치르셔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의 빚에서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광복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억지로 종살이 하지 말고 기쁨으로 종이 되라 이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난 스스로 또 귀를 뚫은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종의 역할을 하겠다,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이 주인의 사랑에 감동하여 자기도 사랑하기에 종이 된 것처럼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는데 종살이처럼 해. 그것도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왜?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반납한 뚫린 귀의 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인생길이죠. 내가 누군가와 오리를 같이 가게 됐는데 억지로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지 말고, 오리를 그래 내가 십리도 가줄게 하는 마음으로 가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미국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중에 스위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연구가 나와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들의 그 노동과 운동에 관한 것을 조사해 본 건데요. 호텔 객실 청소하는 직원들의 일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15개의 객실을 청소하고 방 하나 청소하는데 20-3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끊임없이 앉고 일어나고 구부리고 펴고 뭔가를 밀어넣고 당기고 뭐 바꾸고 문지르고 닦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건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하루 권장 운동량보다 훨씬 많이 운동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막상 청소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일을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청소 직원의 70%가 자기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사실은 뭐예요?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멋진 운동복을 입고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좋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만 운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청소 직원을 둘로 나눠서
한 청소 직원들에게는 알려줬어요. 봐라. 이 연구 결과를 봐라. 너희가 노동하는 게 보통 운동이 아니야. 너희가 이 운동만, 이 일만 해도 운동 따로 안 해도 돼. 라고 그걸 알려줬어요. 그 또 한 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4주 동안 지켜보고 4주 후에 그 청소 직원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검사해 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너희가 일하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들에게는 몸무게가 1kg 정도가 줄고요. 몸이 좋은 건강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은 쪽은 변화가 없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게 이게 좋은 운동이야 알고 보니까 라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1kg이 빠지고요. 몸이 좋아졌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이 노동이 실제로는 좋은 훌륭한 운동이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마음이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야, 이거 땡 잡은 거네. 일해서 돈도 벌고 일해서 몸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야. 더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운동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억지로 해라는 거죠. 좀 신하게 말하면 오늘 또 내가 돈 벌려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짓을 해야 되나 이 청소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하니까 운동이 안 되더라 이거.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몸이 유익해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억지로 우거지상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청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종살이가 시작이 되는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종살이 같지 뭐. 청소하는 거 종, 밥하는 거 종, 뭐 일하는 거 다 종살이지 뭐. 근데 그걸 종살이라고 하지 말고 뚫린 귀의 종처럼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나는 자유하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인생도 행복해지고 그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나는 깃뚫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야. 이런 긍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에 대한 교훈이지만 우리 일상에 대한 교훈도 됩니다. 즐겁게 내라는 거죠. 이왕 낼 거 우거지상으로 내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근데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즐겨내다, 즐겨주다라는 겁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남에게 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인상 펴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또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 수 있어서 누군가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서 별것도 아니지만 나는 사소한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몰라. 난 늘 기억나. 겨울인데 그 문이 꽤 무거워요. 어떤 큰 건물인데 이렇게 무거운 문인데 이렇게 밀고 딱 들어가서 딱 가는데 뒤로 따라오잖아요. 좀 미안하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어. 그러면 교대하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잡아줘. 계속 가는 거야. 난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붙잡고. 그러나 내가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봤자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호의를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슬프다? 감사한 거죠. 기쁘게, 그래, 가세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시간을 줄 수 있고, 재능을 줄 수 있고,
즐겁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주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실험해 본 것처럼 똑같이 일을 해도 즐겁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뭘 사랑을 줘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귀를 뚫고 평생 종이 된 사람이 살면서 언제 불행해질까요? 언제 불행해질까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맞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자유할 수 있었는데 귀를 뚫고 종이 됐는데 살면서 사랑이 식었어요. 살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그때부터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주인은 종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미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변질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식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린 변덕이 심하잖아. 내가 늘 고백하지만 꼭 중국집 가면 뭘 먹을까 고민해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자. 짬뽕을 먹어요. 옆에서 하나 짜장면이 나와요. 짜장면이 더 맛있게 보이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짜장면을 시키면 또 짬뽕이 맛있겠는데. 옛날 중국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궁전을 거닐다가 떨어진 복숭아를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단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단 거야. 그래서 그 한 입 먹던 거를 옆에 계신 왕에게 드린 거예요. 아, 복숭아가 왕 임금님 너무 맛있습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먹다가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왕은 그걸 기쁘게 받았어요. 왜? 미자를 사랑하니까.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맛있다고 줄까. 그 미자가 한 번은 엄마가 너무 위독했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에게 빨리 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왕은 그 미자를 국법에 따르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미자가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그렇잖아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도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왕의 수레를 가지고 그렇게 빨갔을까. 그렇게 우리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사랑이 변한다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왕이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어요. 미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미자를 이제는 미워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미자를 어떻게 욕을 하냐면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주는 저런 무례한 놈이 있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효심이 지극하다더니 왕의 수레를 말도 없이 타고 가는 저런 이 무도불법한 놈이 있냐. 그래가지고요. 사형을 시켜요. 댕가당. 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좋은 상전이 별로 없다고 이 사람이. 왕이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을 지킬 왕도 사랑이 변해요. 인간이 그래요. 언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언제는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싫어요. 그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민수기 13장 19절로 가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변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송곳으로 귀를 뚫을 정도로 주인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기로 했는데 그 사랑이 식으니까 이제는 그 뚫린 길을 볼 때마다 인생이 우울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우리의 팔자는 정해졌어요. 우리 인생은 확정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처럼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요. 왜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말수록 뭐가 들어요? 정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 시간 사귀는 줄로 믿습니다. 느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실험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게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드리는 예배가, 부르는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귀고 있다고 알고 하는 사람과 믿고 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늘 의식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사귀고 있어. 교통되고 있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팬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팬미팅이. 믿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암표를 이제 단속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로 나온 게, 이명욱이라는 사람 콘서트가 뭐 수백만 원을 웃돈을 줘야 볼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명웅 하나 보는데 그렇게 몇백만 원을 더 내야 되나? 그런데 나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가라는. 죄송합니다. 김기수 목사님이 너무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서.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배우가 아니라 남자 배우인데 너무 내가 좋아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그 사람 팬카페에 팬으로 가입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한 오래전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 팬카페에 가입해서 팬으로 등록되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많아요. 그 질문을 보고 그 사람이 메일을 보내요. 이게 왜 이렇게 말했냐, 이렇게 제가 그래서 때려쳤어요. 안 하고 만다 내가. 팬 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매주일 하나님과 팬미팅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 최고의 복입니다. 웬만한 연예인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주. 귀 뚫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여기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커서 스스로 종이 되어 귀 뚫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귀를 뚫으셨습니까? 귀를 뚫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도 뚫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도 시원하게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뚫린 귀로 들으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식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일도 사랑으로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를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의 빛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값을 탕감받아서 자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너무 감사하여 이제 스스로 우리 귀에 구멍을 뚫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귀를 뚫은 종들이 여기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 뚫은 종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또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